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에 속한 책입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 드리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한 지 2년 되었던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이죠. 민수기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 서의 그 이름을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를 책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요, 그 책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책의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광야에서 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책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민수기라는 이런 책 제목이 붙여지게 되었을까요?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부터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프아진트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70명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70인역부터 민수기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었죠. 넘버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넘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똑같이 넘버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영어 성경, 한국말 성경에도 이제 그 이름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숫자, 이러한 제목이 붙었을까요? 민수기 1장과 또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인구조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였다.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해서 넘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민수기, 백성의 숫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였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60만 명이 됩니다. 20세 이상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사람만 조사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60만 명의 군사를 가진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사가 50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사보다 훨씬 많은 60만 명의 군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군인들 숫자는 120만 명, 130만 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숫자보다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0만 명의 군사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들이 생기도록 축복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53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이런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오직 성막을 지키는 책임지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이 운반될 때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깁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세우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성막 주변을 둘러싸서 레위인들은 거주합니다. 성막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성막을 지키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짓는 이러한 일을 레위인들이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만 지키고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쟤네들은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성막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불평인 것이죠. 성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승리는 누가 줍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잘 싸우냐에 따라서 승리하고 패하고가 결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라고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겨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가서 팔을 붙잡아 줍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겨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성막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는 일, 성막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책임을 다할 때 그 이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택함을 받았죠. 그 중에서 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도록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인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갈 때 교회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으로 또 받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또 이러한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죄사함 받게 됩니다. 구원함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합니다. 교회에서 실천합니다. 또 이웃들에게 실천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이웃과의 관계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부터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잘 지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로 찾아오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